우리 아까 23장 7절까지 했습니다. 자, 23장 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곤고한 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냐? 생각지도 못했던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불러 모아주셔. 우리 이전에 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왔을 때 그 형제와 억울한 자, 핍박당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 다윗의 곁에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200명이 더 불어가지고 600명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척 멤버였어요.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다윗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그 명단이 여기 8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다 보면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아마도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개척 멤버 가운데 한 명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 명단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뭐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에센 사람 아디노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군장의 두목인데 막 800명을 쳐 죽이는 아주 용맹스러운 부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호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하살, 이런 사람들이 뭐냐,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주변에는 이 600명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최측근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세 사람을 언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쭉 나가다 보면 또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래서 크게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 삼마,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이 적들이 왔을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도망가는데 그 밭 가운데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친 어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뒤에 다 뭐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또 누가 있냐 하면은 13절에 보면 32목 가운데 또 세 사람, 그래서 또 삼총사, 또 군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이 다윗의 밑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14절 이하서부터는 바로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한 예로서 한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아마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고향이 어디냐? 우리
아까 제가 미가서 5장 2절 얘기했습니다만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마이크는 안 나오는데 이 마이크는 돼요. 괜찮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에게서 네 고을이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큰 자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시골 동네이지만 거기서 이새가 나오게 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다윗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또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윗도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거기서 양을 치고 뭐 이러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이 우물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산성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산성에 있는 거야. 그리고 베들레헴은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그 다윗이 있는 산성에 있는 그 물은 맛도 없고 미지근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물 같은 그런 물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전쟁에 지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먹어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고.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가 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우물을 찾아냈나 봐요. 근데 그 물이 굉장히 차고 시원하대.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 딴 데서 물이 좀 나쁜 데서 먹다 보면 무슨 물이 생각나냐? 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내가 어떻게 좀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 중에서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이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죠.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아, 우리 왕이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도 베들레헴에 그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세 명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고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충돌하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 명이서 그 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막 칼로 치면서 이러면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래도 또 쫓아면 물을 푹퍼가지고 또 말을 팍 달리고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세 명이서 목숨을 걸고 이러고서는 우물을 길어올 정도로 이 다윗의 밑에는 다윗의 일이라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물을 떠왔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냥 자는 물이 먹고 싶다 이랬지 떠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물을 떠오니까 이 물을 딱 보니까 뭐냐? 이건 생명인 거야. 세 명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걸고 가서 물을 길어온 거니까 이거는 세 명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다윗이 후루룩 한 모금에 마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율법서에 보게 되면 어떤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피는 곧 생명이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피가 생명인데 왜 생명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피를 안 먹는 거예요. 일종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생명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을 다윗이 어떻게 홀라당 먹는가?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러고서는
다윗이 뭘 한 거냐면 이것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 가운데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서 뭐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포도주나 기름, 액체로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의 물은 물이잖아. 이거를 땅에다 이렇게 붓는 거야.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이렇게 붓는 것을 뭐냐면 일종의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내가 결단코 이렇게 그냥 물 먹고 싶다고 그냥 내 신하들도 고생하는데 나 물 먹겠다고 이런 일은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러고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피입니다. 이러면서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도록 해주셔. 또 여기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좀 눈여겨 봐야 될 사람들이 여기 18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 가운데는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고 삼형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명단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나오는데 요압은 그냥 이름이 이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아비새의 형처럼 요압의 아우 할 때 요압의 이름이 나올 뿐이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요압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이 요압은 다윗 곁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거든. 근데 요압의 동생들은 좀 달랐나 봐요. 아비새도 그렇고 아사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비새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창을 가지고 혼자서 300명을 죽였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갑스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뭐 이런 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분하야라고 하는 자도 뭐냐면은 눈 올 때에 어떤 이 땅바닥에 이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막 그냥 죽이는 용맹을 발휘한 이런 사람인데 이 분하야는 후일에 누구의 부하가 되느냐 하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돼요. 요압처럼. 이미 다윗 때 발탁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 분하야는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다. 그러니까 보통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누가 나와요? 아사헬. 근데 요압은 안 나오고 항상 아사헬하고 선 요압의 아우. 요압은 안 나와.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이러면서 또 이 30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쭉 나오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다는 잘 모르겠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을 살펴본다면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누가 있냐 하면은 39절에 보게 되면 햇사람 우리아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햇사람 39절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 34절에 보게 되면 마아가 사람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롯 사람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시겠죠? 압살롬의 제갈공명 역할을 했던 사람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 그러니까 이 엘리암은 누구냐 하면은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뭐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밧세바의 아버지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 뭐였냐 보면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에 대해서 나올 때 엘리암의 딸로 나오거든. 근데 이 엘리암이 그 엘리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부인인데, 다윗이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빼앗았다. 이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배신하는데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고 한심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네.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람 우리아를 붙여주셨고 엘리암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명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 아까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 넉장, 이 넉장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왕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21장. 24장. 다윗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24장. 그 다음에 22장, 23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2장에 한 군데 다윗의 부하들의 명단이 한번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찬양이 나왔어. 찬양이 가운데 나왔는데 이 찬양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찬양이 뭡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셔서 자기를 높여주심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심을 누굴 통해서 해줬냐?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래서 이 노래들을 감싸고 있는 게 부하들의 명단, 부하들의 명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부하들의 명단은 다 뭐냐? 다윗을 그동안에 하나님이 조금씩 높여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나 하는 명단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22장,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2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했다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구나. 이게 죄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 아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게 왜 죄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게 왜 죄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의문사항 가운데 하나고 또 두 번째 의문사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자, 여기는 또 우리를 또 굉장히 혼란시키는 또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두 개의 성경이 기록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자, 앞에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누가 다윗을 감동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자, 그러면 역대상 21장에서는 인구 계수하게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사단.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다윗이 인구 계수하게 된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이건 너무 정반대잖아, 말이. 그렇잖아요. 한쪽은 여호와가 시키신 일 같이 돼 있고 한쪽에서는 사단이 한 것 같이 돼 있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 둘이서 너무 모순이 돼도 너무 모순이 된 것 같으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는 다수결로 정해야 되겠죠? 역대기가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무엘이 맞겠습니까? 참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사단이라는 말, 이 사탄이라는 말을, 이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정말 사탄, 마귀 사탄을 지칭할 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 또 두 번째는 사탄이라는 뜻에는 그냥 사탄이 아닌 대적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대적하는 대적을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 자, 그렇다면 요 역대상 21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적자들이 일어난 거야.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그 대적들을 방어를 하려면 방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대적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뭘 한다고요? 격동. 뭐냐? 이 대적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서는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병력을 재정비하고 해가지고 저 적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인구를 계수했다 이 말이에요. 역대기에서 하는 얘기가. 자, 그러면 역대상으로 돌아와서 역대상에서는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한 이유. 특별히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거의 다윗의 말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 언제냐?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세바의 반역도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생된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다시 다윗이 회복된 다음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세바의 반역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를 했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압살롬 때 백성들이 뭐하냐? 다윗파, 압살롬파 분열이 되었단 말이죠. 또 세바라고 하는 자 때도 유다 지파와 나머지 사이에 분열이 되어가지고 동족상 간에 전쟁을 펼쳤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상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짖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려면 니들끼리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 외부의 적, 아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대적을 일으켰다 그랬죠. 외부의 적들을 일으키신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든 거냐면, 야, 지금 우리가 이제 단합해서 싸우려면,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단합해서 싸우려면 인구가 얼마인지 내가 좀 세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감동돼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자, 근데 이게 왜 죄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보통 언제 승리했냐? 비록 다윗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붙이겠다. 이러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어떤 군대가 많거나 그들을 어떻게 잘 조직을 했느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일찍이 누구도 했냐면 요나단 역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런 얘기는 다윗도 했단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있는 자가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무슨 세바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들이 목적은 뭐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 온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나? 지금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데 아수르 이기는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히스기야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것도 히스기야가 지가 잘나서 이겼나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지 히스기야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빙신이 그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자기의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창고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겼다. 무슨 지가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이기게 해주신 거지.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으면 너희들 나 병문 안 하냐? 너 가만 보니까 니들이 내가 저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나? 그거 알라온 것 같은데 내가 비결 가르쳐 줄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서 돌려보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똑같이 지금도 다윗도 그렇게 파란만장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시련과 역경을 겪고 왔으면 나이를 좀 먹었으면 이제 좀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역시 옛버릇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요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왕의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뭐냐면은 왕에게 이 얘기하기를 왕이여 여기 보면은 3절에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력은 100배나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왕이 자꾸 인구조사를 하고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고 요압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요압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2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요압에게 야, 지금 적들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병력을 재정비하려면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인구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단에서부터 2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저 신우주에서 부엘세바면 저 제주도까지 인구를 다 조사해. 그랬더니 이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유, 왜 인구를 조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합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4절에 보면 그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러고선 재촉을 해가지고 이 요압을 위시한 군대 장관들이 나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곳저곳 방방곡곡 구석구석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그만치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8절에 보게 되면 이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달 20날 거의 10개월간 인구 조사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2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얼마였다? 80만. 유다 사람이 얼마? 50만. 둘이 합하면 얼마? 130만. 갑자기 응용 문제로 들어가니까 어려워져요? 130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6장 51절인가 뭐 아무튼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계산했을 때가 수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인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가는 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인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거의 130만이니까 몇 배가 증가된 거예요? 2배 이상. 2배 이상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 시대에 훨씬 더 병력이 많아진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싸움에 나갈 자가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60만 3,550명 갖고서도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지금 130만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 후에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10절에 보게 되면 자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력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구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고 있구나. 자,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자책을 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다윗에게 이미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중에, 인구를 조사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앙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11절.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지금 여기 아침에 일어날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에는 뭐 별로 이렇게 세밀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던 중에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까? 이유가 뭘까? 이러고선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러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해가지고 갓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너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네가 좀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내리려고 하는 죄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24장 13절 24장 13절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몇 년 기근이 있다? 7년.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가진 사람은 거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에? 3 years로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7년이라고 나오고, 우리 아까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9절에 보게 되면 가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아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나와 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혹 몇 년?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지 혹 여호와의 칼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이러면서 3년, 석 달, 3일 이렇게 통일이 돼 있어요. 역대기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3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요 24장 13절은 사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류의 사본을 따르지 않냐고 요 한국말 번역을 할 때 이 비주류적인 번역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영어 성경이나 뭐 이런 역대기랑 비교해 봐도 이것은 3년으로 정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옵션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숫자를 3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어. 3년, 3개월, 3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기근 오는 거 선택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선택할래? 아니면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전염병 도는 거 선택할래? 하고 다윗에게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옵션이 뭐예요? 3년 할래? 3개월 할래? 3일 할래? 우리 뭐 할까 우리는? 3일 하지. 사람 마음 다 똑같아. 다윗도 뭘 택했냐 하면 뭐 길게 맞는 것보다 빡세게 3일 맞는 게 낫지. 이러고서는 3일을 택한 거예요. 온역. 3일을 온역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 옵션을 놔두고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골치 아프다. 공경에 있다. 그러면서 그가 온역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요, 이 3년간의 기근이 들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면서. 자, 그러다 보면 왕도 자기의 그 통치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적에게 쫓긴다? 이건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거잖아. 대적에게 쫓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이고. 근데 온역, 이건 전염병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은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매를 맞을 바에야 어떤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혼란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고통보다 또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이 온역으로 맞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맞더라도 하나님 손에 맞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게 낫지. 괜히 남에게 얻어 터지는 것은 싫다. 이래서 온역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온역이 3일밖에 없잖아.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대요. 지옥에 갔더니
이제 지옥에 있는 여러 방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중에 어느 한 방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을 보니까 막 불이 막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으악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한 방을 보니까는 거기에는 보니까는 이 사탄같이 생긴 것들이 죄 지은 사람에게 바늘로 갖고 와서 콕콕콕콕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저 불도 저기 못 들어가겠다. 저 가시로 찌르는 것도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딱 봤는데 뭐냐면 그 화장실에 있는 물, 쌍디귿자로 생긴 물이 쫙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굴을 빠꼼하고 내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다 잠겨 있고. 근데 이거는 그 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건 냄새는 좀 나지만 그래도 가시에 찔리는 것보다 불에 타는 것보다 저게 낫네. 이러고서 이제 그 방을 선택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5분간 휴식 천년 잠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수해서 1000년 동안 잠수했다가 5분간 휴식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본 거야. 썰렁하죠. 자, 근데 3년, 3개월, 온역. 뒷단에는 온역이 제일 약해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맞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택했어요. 그랬는데 웬걸? 이 온역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죽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니까 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죽는 사람이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냥 7만 명을 죽이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16절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러면서 이 천사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면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일찍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었던 그 모리아산 아시죠? 모리아산에 있는 한 지명 이름이 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한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장소예요. 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또 이 아라우나가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몇 절 하고 있었죠, 우리가? 16절. 오케이. 네. 네. 또 성경에서 이 아라우나 이 마당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리아산 요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바로 또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죠? 부서지고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리아산 언덕, 그 언덕이 또 어디가 되느냐 하면 골고다 언덕이 돼요, 또. 그것이. 그래서 그 장소에서 또 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소가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지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왜 이게 의미가 있냐? 지금 막 원역으로 사람들이 막 줄초상이 나서 죽어나가니까 18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성전 짓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잠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면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누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다르잖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베이징, 북경 이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아라우나, 여부스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오르난, 베이징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베이징,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북경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같은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그곳에서 뭐가 세워지느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모리아산이라고 돼 있었잖아. 모리아산은 우리 창세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장소 아니에요. 예. 바로 그런 어떤 연관성들이 다 있어.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여기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더니 어떻게 제단을 쌓느냐? 22절에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구하되 원컨대 내 주와 함께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제물은 소가 있고요. 소가 목에다 걸었던 멍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농기구 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뗄감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세요.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소서 하고서 아라우나가 모든 이 소나 이 기구들, 멍에들을 거저주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난 그걸 그냥 받을 수 없다. 돈 주고 사겠다.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돈 주고 산다. 그래가지고 얼마에 사냐?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재앙이 왜 그쳤습니까? 값주고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재앙이 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재물. 그것도 값없는 재물이 아니라 값주고 산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값주고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라는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 우리에게 예정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게 되었냐? 사무엘 하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요, 이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윗 왕의 이야기가 좀 묘하게 끝나요. 왜 이 아라우나의 얘기로 끝날까? 아라우나의 얘기로 끝나고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마당의 이야기로 끝나나? 자,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결국은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는 것은 누굴 통해서냐? 장차 제물 되실 타작마당의 그 제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에 의해서 재앙이 끝나고 영원한 평화,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왕에 의해서 견고한 집, 공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게 파란만장한 용광로 속에 시련을 겪었던 다윗도 말년에 가서 또 인구조사를 또 해. 그러니 이런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이 역사서도 궁극적으로 누굴 바라보게 하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사무엘서의 말씀을 살피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 속의 역사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윗을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다윗의 여러 모양의 깨달음의 모습도 살피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넓은 길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